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보다 더 강렬하게 손으로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다가 오늘은 몸으로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양할 때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 주님이 받으실 존귀와 주님이 받으실 찬양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기근으로 장마로 온 세계가 주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마침내 정금같이 단련하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자정하시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이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우용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사정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 선물로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당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우리를 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려주시는 생명의 담비에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으로 교회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수요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와 임명이 된 중요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인데 사건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게 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야지 또 성경을 재미있게 언제든지 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경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필사 화미스 기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금주부터 2주간 이제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단되는데 저희들은 오늘 금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상황을 좀 봐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훈련 또 선교회 모임, 기간별 모임 모든 거 다 중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식당의 문을 못 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실 때 떡을 그냥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리포트가 저한테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느냐 하면 종교단체 집회, 이걸 교회 예배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53%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여러 교회에서 이게 또 감염이 또 발생이 됐으니까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너무 심하다 하던 이제 교회 한교총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주의하고 사소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또 자성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다들 건강하시니까 예배 때는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십시오. 네, 마스크 끼십시오. 마스크 끼고 다 하시는데 이 2층 식당에만 가게 되면 뭐 그냥 상관없이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주는 식단의 문을 열지 마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떡 가져가는 것도 3층에서 다 나눠주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연휴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못 오시기도 했는데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론에서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의 1위가 뭐냐? 개인과 단체 일탈 행위, 예배를 일탈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예배는 우리 이윤 목사님 은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TF팀 중심으로 또 홈페이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성지순례팀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모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가을에 저희들 성지순례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진행 상황과 그리고 앞에 향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봉헌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곳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헌금 축복 감사 기도는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좀 해주셔요. 설교 끝나고.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기 전에, 봉독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60에 은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개척하는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60에 내가 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르친 제자한테 그 교회를 그대로 물려주신 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있고 또 지식도 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대구에서는 또 교회에서 또 신학적으로 큰 뭐 학회 같은 거 할 때는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교제하면서 한번 지방 오시면 꼭 한번 강단 서주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축도를 하고 하셨는데 원래 마침 이제 큰 따님이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같이 오는다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희들에게 은혜 한번 주십시오 해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봉독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하느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것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존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이날에 양식을 얻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그래야 우리 영혼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고백이 철철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버지 우리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화살과 은밀할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입니다. 예배를 폐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으며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현실에서 유례가 없는 웃음거리를 삼으려 하고 교회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땅, 이 민족이, 저가 우리 가정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유례없는 복락을 누렸었습니다. 나의 행위와 중심을 돌아볼 때 또한 성경을 상고할 때 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거절해서 옮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준엄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또한 이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임을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나와 우리와 이 민족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 교회의 제약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에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향이 되고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예비된 마음을 하시는 손희성 목사님께, 또한 문정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까지 모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고 문들이 열려서 회복과 치유와 진리 앞에서 다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권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유임 목사입니다. 작년에 한번 뵙고 한 1년 만에 다시 한번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아까 좀 소개해 주셨지만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제 스스로 두 가지로 이제 불러주는 게 참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됩니다. 한 가지는 건달 목사입니다. 그냥 보통 하는 한글 건달하고는 다르게 한자 건달은 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건자가 하늘 건자입니다. 통할 동자입니다. 내심은 굳이 그냥 말고 하늘과 통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만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 이제 호가 건달 목사다, 그렇게 또 칭하기를 스스로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 성이 이가니까 무익한 리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좀 이슬람 이름 같죠? 무익한 리라고 할 때 무익한 종의 딴 이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에게 붙여지는 어떤 그 칭호라든지 칭찬도 참 덧없는 것이고, 정말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은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참 무익한 종일 뿐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무관심이 서러울 때가 또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가지게 되면서 모든 영광을 참 주님께 올리기를 참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법에 좀 근무를 하셨습니다. 집에 법적인 책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한 11, 2살 되었을 때 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기억을 간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사는 아버지인데 저는 아버지를 그냥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아주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 4년 됐을 때 밤에 자니까 코가 많이 막혔습니다. 코를 아무리 풀어도 코가 이제 이렇게 막히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코를 풀고 싶은데, 그 당시로서는 부드러운 종이가 별로 없고 신문지를 보통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버님이 많이 보시는 이제 법 쪽의 책들은 찢을 엄두를 못 내고, 아버님이 취미 삼아 보시는 바둑책을 끄집어내가지고 한 장을 북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코를 팍 풀어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 던졌습니다. 좀 코가 좀 불나게 좀 뚫려가지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님이 이게 누가 그랬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코 푼 종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찢었다 얘기하니까 별 말씀 없으시고,
그거를 다 펴가지고 종이에 씻고 다림질 해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그 바둑책,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여러 권 있는 바둑책 중에 한 장인데 그것을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로구나. 내 함부로 책을 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강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책을 함부로 발로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책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책 보시던 아버지, 책을 소중하게 읽던 아버지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굉장히 기억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대구에 살던 이 아무개 목사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여러분 하니까 책을 소중히 읽으십시오. 제가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 아무개 목사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 아담의 아버지, 그리고 가인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것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담의 집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아담으로 하여금, 또 가인으로 하여금, 또 아벨로 하여금, 또 우리 모든 이로 하여금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잊을 수 없는 기억과 또 추억으로 남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인상 깊은 내용 몇 가지를 오늘 몇 가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내용 가운데서 제일 가장 강조된 내용들은 4절과 5절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담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예배의 기억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간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예배 드려야 해. 또 예배 드리는 얘기는 큰 축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실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이제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일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처럼 딴 교회 가서 드린다든지 할 때 이외에 저희 집에서 아내와 함께 또 한두 분과 함께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40년 그 기간 동안에 또 공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동안에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지 나는 설교자야, 또 예배 인도자라, 이런 마음 가운데 저의 의식과 생각이 한 20년간 확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드리는 그 예배를 연락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 분들, 찬양 인도하는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오늘 여기 모이신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예배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것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 일입니다.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뭔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독특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은 비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실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예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예물이라고 말하면서 사람과 그 제물을 동일시하면서 그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 이방 신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크기에 만족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가져오는 예물의 크기에 의해서 흡족하고 만족한 것들이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에 만족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신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사이의 삶을 가지고 언급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와서 1시간 정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요 의무적인 1시간 동안 우리가 정갈한 옷을 입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농축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렸냐, 금액이 얼마냐는 문제보다도 내가 드린 그 헌금 속에서 나의 삶의 결정체가 그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농사, 때로는 어떤 제조업, 때로는 서비스업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일매를 이렇게 볏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땀의 결정체와 삶의 일매인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돈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드린 그 헌금 속에서 내가 탈취한 돈, 훔친 돈, 사기친 돈, 그리고 탈세한 돈,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의 수십 배의 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몰라서 그가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우리는 받아서 통계의 수치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번 주 성금 다 통틀어서 얼마다 이렇게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과 예물 속에 포함된 나의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알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들은 여기 모인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거짓과 때로는 정직과 때로는 성실과 때로는 순결과 때로는 거룩지 못함과 막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불문하고 이 자리에 잠시 참회의 기도라고 해서 드리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중한 것이겠지만은 이 시간 우리 1시간의 삶의 이 예배란 것들은 일주일간의 농축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의 일매, 성실치 못함과 그리고 거짓과 순결치 못함과 이런 허다한 삶의 일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일매를 그것을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참의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는 이 정직과 진실함의 삶의 의미를 놔두고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참 소중히 여김과 아울러서 매주 드리는 이 주일 그 예배를 한 주 동안의 내 삶의 열매, 열심히 일한 삶의 결과인 헌금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는 매주를 1년을 52번 나누어서 내 삶들을 점검하고, 주님, 이 한 주간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내가 번 이 돈이라는 이 삶의 결정체, 내가 행한 이 삶의 노력과 결과가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일날 나와서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번다고 한들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맹목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보시고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고 읽는 창세기 4장 가운데 아담의 행위와 아울러서 아담과 일어났던 그 두 번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당신은 왜 주일 예배에 매일 나오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축복을 받아 다손대도로 형통하게 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오. 저는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들은 가인과 아벨처럼 삶의 예배이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정장을 해입고 제 모습이 조금 이렇게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꾸민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참 드릴 때 이렇게 이 정도 정성은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 안과 와이셔츠 안에 감춰졌던 내 삶의 이 진실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의 삶과 그 의미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삶들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요,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과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바울은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몰랐을 때 아버지를 잘 모르다가 책에 코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구나 하는 것들이 평생 각인되듯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가지고 제법 목사인 양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스럽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일부분이어서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 이외에 계시임을 통하여 특히 아담과 가인과 아벨 그 집안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 최초의 범죄, 최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일평생의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내용들은 이어진 내용이지만은 6절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건 가장 중요한 계기와 동기는 마음의 분함과 얼굴의 안색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 이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리고 안식이 변하는 이 얼굴의 표정,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좀 알만도 하죠. 저 사람 지금 되게 화가 나 있구나, 안색이 좀 달라졌구나, 왜 이렇게 안색이 좀 안 좋을까, 이것도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아시고 왜 내가 마음에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느냐, 내 얼굴이 바뀌어지면 웬일이냐, 그렇게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짐승같이 문 앞에 엎드려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분노와 그의 감정을 휘잡아서 때로는 심지어는 더 큰 범죄함과 살인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분노, 변한 안색에 대해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라앉혀라. 그것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분노, 이 안색이 바뀜, 그거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그리고 얼굴에 안색이 바뀔 때 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거칠기도 하고 또 그의 다른 이해 가운데서 막 적나라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안색이 변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인간에게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끌을 때가 막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이 분노의 마음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끌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우리에게도 또 목사인 저에게도 분노의 마음들은 참 끌어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분노에 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목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올 때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딴 교회 갈 때 그 교회하고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그 교회하고 왕래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 목사하고는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상들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참 내 마음에 일고 있는 이 분노, 그리고 이 안색의 변함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 감정은 얘기하고 있고 내 안색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것들은 우리가 문 앞에 나서는 그 순간, 분노의 마음을 품고 안색이 변하여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문 밖에는 나를 삼키려고 삼키는 이 죄의 이 원수, 짐승 같은 죄의 이 사나움이 나를 공습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가인에게는 살인까지 나아가게 한 마음속의 분노와 안색의 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는 어쩐 것이며 왜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이냐. 너는 그것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안녕시켜라. 너 그 분을 풀어야 해. 안식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을 넘기 전에 그 분노와 안식의 변함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무지막지해서, 원수같이 무지막지해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분노, 그것이 가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은 참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 분노와 또 참 마음속의 안색의 변함이 여호와께서 얼마만큼 우려할 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내 안색이 바뀔 때에 문을 넘어서기 이전에 나에게 말을 거시는 여호와의 음성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지언정 안색이 변할지언정 그것을 절제하도록끔 권하시는구나.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나에게 말을 거셔서 너의 그 분노는 어찌며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 라는 여호와의 말을 걸어오심에 대해서 내가 그 분노와 그 안색을 진정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문지방을 넘으면 거기 참 그 짐승같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죄의 놀라운 이 본능과 힘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절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과격한 일이 내 문 밖에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은 기억하는 속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바뀐 얼굴의 안색을 진정하길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후에야 문을 나서길 원하시는 여호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돌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이야기는 이런 모든 기록과 모든 그 역사의 기록은 강자의 기록이에요. 고대 근동은 되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의 신문까지도 사실 강자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합니다. 이런 국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강자의 기록이지 약자의 숨어있는 아픔을 대변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법 가끔 이제 미투 운동인이 이렇게 막 나가지만은 가끔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묻혀있는 약자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얘기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군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힘을 가진 강자의 그 압박과 이 힘은 정말로 약자의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인데 묻혀있는 약자의 눈물과 피는 너무 많아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묻혀있는 약자의 눈물입니다. 약자의 피입니다. 모든 기록들은 모든 문화는 강한 자가 모든 역사를 지배해버립니다. 아직까지도 5.18 때에 여러 가지 우리 근대사라 하더라도 보면은 강자의 문화에 묻혀서 약자의 소리는 아직까지 그 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 마찬가지이죠. 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급과 힘과 여러 가지 그 직제에 의해서 묻혀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의 약자의 이 눈물과 피가 우리 이 땅에 배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있는 이 약자의 피소리의 호소, 눈물의 호소, 피의 호소를 결코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사건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면 그냥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지금이니까 가족 간에 죽이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지 고대 근동 문화,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에 동생쯤 한 명 죽는 것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6형제, 뭐 10형제, 때로는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 집안에 자식 한 명 죽는 것 뭐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은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인이 행했던 일로 인해서 약자인 아벨이 까닭없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의 죽음과 억울함을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강자 무죄, 약자 유죄가 아니라 강자 유죄요, 약자 무죄인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가운데서는 강자가 묻어둔 이 폐행과 폐악을 결코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원인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유대 제상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배의 계급이라고 하는 그 모든 힘들이 연합해서 약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냐. 예수님은 그야말로 속죄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양은 사실은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구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속죄양이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일과 책임을 책임지고 한 명을 죽음으로 모는 나쁜 의미의 속죄양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강자의 논리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연약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사실은 무죄요. 그를 죽게 한 사람들이 유죄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는 결코 약자의 눈물과 약자의 피를 그냥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누구에게 그것이 책임이 있는가를 반드시 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강으로 살아갑니다. 강자의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자의 입장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내가 약자일 때 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피눈물 나는 아픔이 내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강자일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약자의 아픔을 읽고 내 주위의 약자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괴롭힙니다. 스스럼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품고 있는 과인의 죄에 대한 속성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강자일 때나 약자일 때나 반드시 기억할 일이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눈물과 약자의 피의 호소를 결코 귀 닫지 아니하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자일 때 우리의 그 힘과 권능과 가진 소유로 인해서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과 권력과 힘은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약자의 눈물과 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일 때 내게 다가온 이 갑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과 피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나를 왕따 물어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억울한 눈물과 피를 쏟을지언정 사람은 그것을 몰라주고 내 인생 그대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은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 사실을 파악하셔서 나의 눈물과 나의 피의 호소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담과의 집안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들으시는 분마다 아마 그 중요성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내 신앙과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참 두려운 경외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알듯 어느 순간 어머니를 알듯 야, 이제야 내 아들을 알았네 라고 해서 몇십 년 지난 후에 비로소 몰랐던 내 아들의 실체를 아는 그 순간이 있다시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나갑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많은 하나님의 피상적인 특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담의 집의 문을 열고 그 집안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이 놀랄만한 첫 번째 살인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분노와 그리고 안식이 되는 그 기분의 문제에 대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예, 너 왜 그렇게 분노하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는 내가 어찌 됨이냐? 내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그것을 풀어야 한다. 문 밖에는 죄가 짐승같이 내려오고 있어. 잠시 안정시키렴이라고 말을 걸 때 우리는 그 말을 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진정하고 소화하고 또 온유함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눈물과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그 강자의 힘과 논리와 압도를 내가 절제하고 그 약자의 아픔과 호소를 주님께 맡기는 귀한 신앙들이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방침이 되고 살짝 예쁜 아담과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담과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기를 원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부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펴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11조 헌금 드리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혜정, 최백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린 한 분 한 분의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원하고 또 자기 삶들을 드린 이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마다에 또 저희 모든 성도의 믿음 속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정직한 예물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삶이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 살기 원하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마음속과 또 머리와 또 의지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권능 가운데서 권능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열고 또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과 가정마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